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을 받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삶에 굴곡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그가 적어도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다 사시고 여러분의 후손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아는 분들이 저는 참 하나님 마음에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면 아멘을 안 하셔도 마음에는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라는 평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저에게 들려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이 그런 평을 받았다라는 것이 실수나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듣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가 있으면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을 듣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의 마지막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평을 받는데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세요? 실수한 게 뭐예요?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지만, 그 실수 자체는 그 평생에 그가 죽기까지 거두잖아요. 진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는 그 공격 무기가 뭐죠? 그렇죠? 먹음직한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보암직이에요. 거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사단은 이거를 누구를 향해서도 공격을 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공격을 했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시험한 세 가지가 뭡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먹는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하라. 이거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절만 하면 내가 다 드렸다. 안목의 종이고요.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땅에 닿기 전에
완전하게 보호한다. 얼마나 폼나니까. 인생의 자랑은 세 가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극복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실만 하죠? 끄떡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야말로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가정에서 생겨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세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문제가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세의 자랑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느냐? 내 가정을 경건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이 집안은 쑥대밭이 돼요.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집안이 마지막까지 갈등을 겪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열매가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다. 다윗의 인생이 우여곡절 파란만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평탄하다, 꽃길이다, 기대한 길이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삶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을 받은 겁니다. 네. 성도님들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나도 연약하고 또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 이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의 인생 마무리를 보면요, 그의 인생에 실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의 마지막 실수가 무엇인가? 사무엘하 24장이죠. 사무엘하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십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 한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의 동기를 보면요, 24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시고,
다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또 다윗을 진노하시고 격동하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결과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에 다윗도 피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건이 뭡니까? 뭐죠? 몰라요?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쫓아요? 압살롬을 쫓아요. 또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세바를 쫓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실수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동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반역하고 그의 아들이 반역의 주모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역한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하신 겁니다. 민족적인 반역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워서 야 다윗을 반역하라 하면 그 반역을 성공하는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 탐욕, 복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반역한 거예요. 이 원인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거고 거기에 또 편승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 이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격동시킨다는 게 뭐냐면요. 전혀 이성적 또는 그 사고에 그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비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출발하기 전에도 인구조사를 하고 마지막에도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2절을 보면 이에 왕이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 맨 꼭대기입니다. 보안세가 된 밑입니다.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내게. 뭐예요? 마지막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룬 왕국의 그 영광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야. 누가 이룬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이룬 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가 취하려고 하는 거냐? 다윗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실수하는 것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이 삶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광을 마치 내가 내 공으로 이룬 업적이다, 성취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를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윗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잖아요.
너 자신이 한번 당해볼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이 와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래? 아니면 외부의 적이 침략해서 이스라엘로 고통을 당하게 해? 이때 다윗이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의 총인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얼마가지고죠? 정확한 숫자 제가 잠깐 모르는데 한 3만 명 정도 주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동시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왕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한 그 결과가 뭐예요?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염병으로 감염된 숫자가 13,000명이에요. 죽은 자가 몇 명이죠? 290명이에요. 이것도 난리죠. 예? 뭐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원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면서 수만 명이 죽은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전 세계적으로는요, 코로나 감염자가 1,500만이고요, 사망자가 60만 명.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그 사망자 수가 2천만 명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역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이 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그의 모습이 또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요, 자책하고 그가 하나님께 자백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완전 범죄를 흑책을 했어요. 변명하고 은폐하고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이 다윗이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자신이 세운 왕국의 영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자책을 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결정을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잘못했지만 바로 자책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짓고 나서 숨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 다시 죄를 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죄에서 돌이키는데 신속한 결정을 내립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지었다면 빨리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윗과 같은 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 모습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 아름다운 모습. 자, 두 번째는 다윗의 마지막 갈등인데요. 그 갈등은 다윗의 갈등도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다윗의 자녀들의 갈등입니다. 이 열왕기상 1장인데요. 다윗의 아들 중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의 그 왕위를 물려준 아들은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에게 물려줬지만 거기에 반발해서 도전한 왕자가 누구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이가 이제 마지막에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넘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알고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것을 알고도 아도니아가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윗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집안에서 벌어져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에게 반역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아들이 누구를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 양 진짜 뭐 가질 만큼 갖고 누릴 만큼 누리고 또 높을 만큼 높아지고 인생을 즐겨도요, 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죄송하고 내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통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좀 부족하게 살아도, 좀 약하게 살아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다윗의 인생 말전에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반역한 자식도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내 자녀가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자녀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어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아도니아의 그 반발, 하나님을 거역한 배경에 다윗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어요. 자,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반역을 일으킨 그 배경에요, 다윗의 자녀 양육의 특징이 나옵니다. 소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한 아빠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 자녀가 잘못되는데 방치하는 거는요, 이 자녀를 소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속으로 몰아가요. 저는 아들이 셋이잖아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큰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왜 둘째한테 그렇게 관대하고 그냥 둘째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들은 거야. 근데 내가 어느 날 둘째가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설득하고 기적하고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 그 모습을 본 큰아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까 저는 아빠가 둘째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뭐 매도 때리고 뭐 그냥 엄격하게 했는데 둘째는 그냥 다 들어주고 관대하고 잘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빠가 둘째한테도 강도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심하네 그러더라고요. 강도에 있어서는 심하네. 미소를 지고 훈계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들들은 제 목소리에 그 톤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최근에 막내가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덤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박살을 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 그거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 그래서 물소리 안 하고 졸업 선물로 거금에 선물 봉투를 줬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냥 뭐, 야, 나 막내한테 그렇게 인사 받아본 적 없어. 자녀마다 다루는 방법이 달라. 매를 뜨는 자녀, 관대하지만 필요할 때 엄격하게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자녀. 또 대드는데 떡 하나 더 주는 자녀. 근데 이 다윗 왕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뭐예요? 방임이에요, 방임. 미국의 교육학자 중에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어요. 근데 교육학자 중에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 한 건데 그대로 그 교육을 계속 유지하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명이 그냥 방위명이 아닙니다. 존 듀이가 방위명 교육을 주장할 때는 뭐냐면요, 자녀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라. 그리고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근데 환경은 안 만들어 주고 방해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육 중에 진짜 참 좋은 교육이다. 그 교육이 뭐냐면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여자가 소위 뭐죠? 교육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제가 얘기한 대로 알아듣죠? 네. 그 빈민가가 지금 돼요. 그러니까 빈민가의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고 놀 도구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게 뭐냐면 돌, 풀, 나무, 집에 있는 숟가락 이거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요, 야, 저걸 가지고 놀면서도 참 행복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재를 갖다 줬어요. 도구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겠군요. 그게 이제 소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주는 게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달라요. 근데 여기 이 다윗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커라. 알아서 큽니까, 자녀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자녀 교육의 실제 중에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해요. 초달이 뭐냐면 회초리예요. 요즘은 아이들 때리면 이제 아이들 뺏어가죠. 이 말은 회초리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이 공감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배운 교수님이 어렸을 때 욕쟁이야, 욕쟁이. 말만 나오면 욕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해서 아이들의 욕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이 욕종이 10장씩 주고 주말이면 누가 많이 그 종이를 욕표를 확 뺐느냐에 따라 상 주고 다 뺏기면 이제 종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욕표를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아이들도 누가 이번 주에 욕표를 다 뺏겼는가 본인이 뺏긴 거예요. 거기가 푹 치고 있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살짝 들으니까 선생님이 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싫어. 이제 뇌를 맞는 거죠. 뇌를 맞는데 그냥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 발등에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이 우시면서 때 근데 하나다. 그 순간 아프지가. 그리고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하냐면 나 앞으로 욕 안 하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커서 나 이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된다. 대학원 총장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보통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부집살이만, 어머니가 큰 거예요. 거기서 받은 이 상처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해요. 가서 공부할 때. 이 극복하는 과정이 눈물 들어요. 근데 그 결심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나를 사랑함으로 훈계했던 이 선생님이 자신을 만들었다. 잊고 살았어요. 미국 가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 어머니하고 선생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두고 나를 교육시킨 선생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요, 그 자식이 나에게 주는 고통은 내가 방치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이 징계는 뭐냐면 건실한 훈계예요. 징계, 영어로 디스플린이라고 해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자녀를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도록 그 징계하는, 그 훈련시키는 것이 그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에 평안도 주고 기쁨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죠. 대체로 방임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또 그의 제자였던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방임했어요. 부모가 방임하면 자식이 잘못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방임하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물론 방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방임했지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아주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줄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나는 아버지 닮고 하나는 그야말로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는 아버지 밑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닮을 수 있고요. 아버지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는 이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부모님의 작품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까? 아니면 뿌린 대로 거둔 겁니까? 은혜와 섭리죠. 저도 그래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와. 평생 그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다윗의 마지막 영광인데요. 마지막 영광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역대상 22장인데요. 다윗이 그가 뿌린 그 씨를 거두면서 평탄치 못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상처, 아픈 사연을 가슴에 안고 그는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의 말년 속에서도 그렇게 끝날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그 1절에서 5절 거기 말씀을 보면요, 한 구절만 보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참혹한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요. 그리고 그것을 환난 중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삶이 곤고하다고 그 마지막의 삶도 공고한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곤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그 소원을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마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다윗은 임종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그가 신하들을 다 소집하고 유언을 내리는데, 유언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역대상 28장 9절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 이게 다윗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 첫째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됐다. 내 자식이 여호와를 알 수 있다면요, 인생이 험할 수 있지만 그 험한 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 자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기 이 알아라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었어, 나도 믿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의 삶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나도 내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지식이에요. 내 평생을 경험한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거를 다시 그 아들에게 전하는 거죠. 내 평생에 내가 세상 떠날 때 저는 저희 자식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인생을 걸고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이 되게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다. 제가 남길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섬길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평생 변치 말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괴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즐거운 일을 못한다, 기쁜 일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섬기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의 후반전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삶의 비결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준비하냐면요,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설계도 넘기고 다윗은 떠납니다. 그게 다윗의 죽음이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20절. 이 다윗의 마지막 그 유언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 남기신 유언과 그렇게 유사해요. 다음 보시죠. 역대상 28장 20절. 다윗이 이렇게 남깁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다시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세상을 떠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후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다윗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의 역사. 거의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동일한 말씀에서요, 13장 22절에 보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역사적 평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태어난 존재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지만요. 내가 이루어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 내 마지막 말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 역사가의 증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 약속을 다 지키셨네. 제가 성도님들하고 약속한 게 있죠. 뭐죠? 66번 강에 다 한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다 못하고 제가 세상 떠나면 우리 목사님 약속 못 지키고 떠나네. 거기다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66번 귀납 법적 성경 공부 번역 다 끝나. 그건 가능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1년을 했는데요. 신약은 벌써 한 18권을 번역을 했고요. 구약은 워낙 이 장수가 많다 보니까 6권 번역. 1년에. 그러니까 뭐 금년 내에 신약은 다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2년 내에 66권 전체를 다 번역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보람있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표현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범죄했어요. 수많은 날들을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묘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뭐 별별 그 묘비명이 있죠. 9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영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 누구죠? 버나드 쇼.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 번역이 전 잘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조금 그게 조금 가장한 번역이 아니냐니까. 저는 그 번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거예요. 오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야. 근데 영어로는 그게 아니에요. 행어라운드 막 돌아다니다가 내 인생 마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그러니까 내가 오물쭈물하다가 나 여기 무덤에 누울 줄 알았다. 그런 묘비명 남기지 마십시오. 예? 남기지 마십시오. 예, 행어라운드가 뭐냐면 술집에서 그냥 예? 갈짓자로 다니는 걸 행어라운드. 여기 다윗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다가 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를 아는 분들,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 후손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원은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다라는 그런 평을 받으시도록 오늘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곡절과 또 아픔과 사연이 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를 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 평가를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소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